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복음이 절대적인 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이 예배 이 말씀 끝나면서 그렇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고백의 색깔과 깊이와 중심과 마음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진실로 그냥 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적인 우리 해답으로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절대적이란 말이 너무 강한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 절대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지요? 세상에서는요 전부 다 변하고 또 불완전하고 영원한 것 없지요. 오늘날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요 이 틀에 박히고 절대적인 것은 사람들이 아예 거부하고 싫어하는데, 그런데 꼭 기독교만 너무나도 절대적 이렇게 말하니까 지식인들 가운데 조금 생각 딱 이런 데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세상에는요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답인 복음은 완전한 답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부족하지 않아요. 충분합니다. 그죠?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말씀대로 똑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음의 답은 우리에게 완전한 문제, 인생의 문제 해결의 답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요아스 왕, 언약을 잃어버린 요아스 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역시 남쪽의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이제 그 뒤에 후대를 쭉 이어가서 오늘은 아하스라는 왕 때입니다. 이름이 참 헷갈리지요? 자꾸 들어보면 이해가 이겨질 겁니다. 남쪽의 유다 아하스라는 왕 때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남쪽의 유다, 그 다윗의 후손들 중에 굉장히 많은 왕들 중에 정말 악한 왕입니다. 참 악한 왕인데, 이 사람은 머리는 좋아요. 똑똑해요. 국제 정세와 이런 어떤 세상적인 것에 눈은 탁 밝았는데, 문제는 뭐냐? 똑똑하고 눈은 이런 건 아주 머리 돌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것은 어두워요. 사실 영적인 것은 어두워서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참 유명한 선지자 한 사람이 그때 활동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사야라는 진짜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가 언제부터 사역했냐면 이 아하스 왕의 할아버지인 우시아라는 왕이 있고, 그 다음 아버지가 요담이라는 왕이 있고, 그리고 아하스 왕, 그 뒤에 아들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요 네 대에 걸쳐서 왕들에 있어서 이사야가 말씀을 그 왕들에게 그 시대에 전했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 아하스 왕 때 이사야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했었어요. 그게 이게 저 역사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이렇게 이사야서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하스 왕 때 이사야가 말씀 증가한 것이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그리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중요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이요, 이때 유다 아하스 왕이 굉장히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 그 곤경도요 사면초가의 곤경입니다. 사면초가 알지 않습니까? 틈이 없어요. 완전히 모든 곤경에 처해 있는 유다 아하스 왕 때였습니다. 자, 아하스 왕 때 정말 어려운 문제가 왔어요. 자, 옆에 유다라는 나라 옆쪽에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계속 아람 많이 들었죠, 그죠? 이 아람이라는 나라 강대국입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또 북쪽이 이스라엘이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직 안 망해 있었어요. 조금 있으면 망합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하고 딱 연대를 형성해가지고 이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이 한 나라도 힘드는데 두 나라가 합쳐가지고 강대국이 합쳐서 남쪽 유다 이거를 완전히 멸해버리자라고 하면서 공격해 왔습니다. 일단 한번 쳐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힘을 합쳐서 연대해서 연합군으로 공격해 온다는 소식이 첩보가 입수되니까 왕도 마음이 막 흔들리고 백성들도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결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상황이에요. 한 치 앞도. 아하스 왕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고 이 나라는 사면초가에 풍전등화에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해결해 보려고 머리를 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발버둥을 쳐봅니다. 온갖 방법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만은 참 힘들긴 힘드는데 이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의 역량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의 삶도 여러분 이런 상황을 처할 때 있습니다. 이 역사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개인적인 삶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정말로 이런 곤란한 상황이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들이 압박해 오며 정말로 이게 온데 덮친데 이 문제 그런데 때로는 그 문제와 더불어서 건강의 문제가 오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건강도요, 가족이 참 어떤 분은 어떤 현장에서 또 사람들 만나보면 어떤 집엔요 건강의 문제가요, 정신적인 문제, 이 문제 막 겹쳐가 오니까 정말로 이게 사람이요, 이게 사람이 삶이 아닌데더라고요. 게다가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진로의 문제라든지 어떤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답답다라는 이게 시간이 걸리면서 힘들고 꽉 막혀 있는 상황에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딱 없는 사람들의 삶. 이때는 누구나 다 힘들고 힘들다 보니까 좌절하게 되고 어려운 경우가 많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우리 각각 개인의 문제들도 힘든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이 압박해 오면서 이게 소위 말하면 사면초가 같이 또는 그냥 마음으로 힘들든지 어쨌든 정말로 그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드는 문제로 인하여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하스 왕이 그런 때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바람에 삼림이 흔들리듯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 아까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7장 2절에 나오잖아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안정되지를 못해요. 그리고 막 두렵고 그러하듯이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로 힘든 마음의 생각의 삶의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3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가서 아하스에게 말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이런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 주십니다. 어떤 말씀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 주셔요. 아하스 왕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어떤 말씀 주십니까? 두 번째 나눌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 무엇인지. 자,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 주신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에 그렇게 동요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안 될 것이다. 그것들이 아무리 공격해와도 너희들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딱 말합니다. 오히려 조금 더 말씀드려서 그들이 패망할 것이다. 아니 지금 강대한 저 나라가 어떻게 패망합니까? 뜻밖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이 오히려 패망할 것이다. 딱 말씀하면서 너 이 말씀 확신해라. 붙들어라. 그리고는 너는 이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라 라고 딱 말씀을 주었습니다. 참 얼마나 확실한 말씀이며 얼마나 진짜 희망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음이 되는 말씀입니까? 너는 징조를 구하라. 그렇게 아하스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어떤 반응이 하죠? 아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야, 믿음 좋은 것 같죠? 근데 이 말은요, 저는 그게 별 관심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지금
나라가 이런데 지금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 지금 내게는 지금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대책 세워야 되지. 그거 뭐 지금 그거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요. 아하스는요. 나는 필요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 있죠. 사실 아하스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이 상황과 이 모든 것을 딱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국제정세도 밝고 또 뭐 위기 대처 능력이나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이 사람은 머리는 뛰어난 사람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는 영적인 것에 밝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요.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면서 주의 종 이사야를 보내어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지금 그거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말. 하나님 운운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도무지 그는 이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리고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 아하스 그때였습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에라 돌아가 버립니까? 그때 7장 14절이 나옵니다. 그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네가 안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사실은요 아하스 네게 인생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의 진짜 해답은 이거다라고 말씀 주고 있습니다. 네가 붙들 때 진짜 사면초가 같고 인생에 내게 들어닥치는 모든 정말 숨 쉴 틈도 없는 이 모든 상황에 네가 붙들고 응답받아야 될 것이 이 답이다라고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왜 그게 해답입니까, 여러분? 왜 그게 해답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 여러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삶에 뭐 여러 가지 문제, 재앙의 문제, 사건의 문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많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사실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떠나면서 죄와 사단에게 장악된 그때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어 버렸거든요. 사람들의 삶은요 인생에 들이닥치는 자기 각자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하스처럼 얼마나 멀리 돌리고 얼마나 대책 세우고 또 과학도 발달하고 모든 것이 발달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힘도 능력도 뭐 많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진짜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아무리 도 진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이 모든 것의 해답으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이사야 때 너무나도 정확한 이 말씀을 다시 그에게 주고 계시거든요. 이 아하스 왕에게. 그게 이사야 7장 14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참 복음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뭐라 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약속.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세상에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 많이 오고 가지만은 그 오시는 그분은 특별한 분입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 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는 그분입니다. 이 땅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진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죠? 예수. 마태복음 1장 20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함이라. 이 모든 일에 되어진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 이루려고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 이 땅에 예수님 오셨다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제 아들이 따라다니면서 눈치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아느냐? 엘리야, 예레미야 등등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를 아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오실 그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하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에 아하스에게 주신 해답이요 우리에게 주신 해답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 사탄의 권세 속에 잡혀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회복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면서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 축복하신 그 축복대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속에서 해결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누릴 때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그게 답인 거예요. 그게 답. 그게 답이에요. 아무리 사면초가와 같아도 이 답을 붙든 자에게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게 역사하십니다. 자, 아하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 답을 줬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8절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그것들 다 망한다. 아직 있는데 그 나라들 망한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저쪽 머리 떨어져 있는 아수르란 나라가요. 막 일어서더니 아람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계속 말했죠. 북쪽 이스라엘 멸망한다 했잖아요. 어느 나라에서 멸망한다고요? 아수르에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와서 북쪽 이스라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인 거예요. 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져서 두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나라 한국도 참 우리나라가 선교사들의 피 흘림과 생명 걸고 와서 복음 증거하여 이 나라가 복음 받고 그리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삼천리 반도에 복음이 증거되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런데 이 사실은요 한국교회가 이 해방 이후에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했거든요. 순교하면서 일제시대 때 막 피 흘리며 신자참배 거부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해방을 시키셨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딱 해방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전부 막 갈등하고 그리고는요 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물들고 그리고는 막 분리하고 갈등하고 완전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때 언제 됐냐면 1900 해방 이후부터 50년까지 완전히 난장판이었어요. 그럴 때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져버렸어요. 전쟁이 터져. 저는 전쟁이 우리나라 한국전쟁 6.25가 하필이면 주일날 터졌다는 사실. 그것도 새벽 4시. 참 그때 전쟁이 터져버렸어요. 터져버렸는데 그때 전쟁으로 이 나라 준비 철저히 하고 있는 저 북한에서요. 3개월 만에 다 장하고 낙동강전선 남쪽 경남 일부 부분하고 대구만 딱 남았잖아요. 뭐 이제 이것만 낙동강전선만 무너지고요. 그냥 휩쓸어버리면 어디 갑니까? 뭐 바다로 들어갈 겁니까? 이 나라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 정부는 저 부산으로 갔고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피난 왔던 모든 목사님들이
쭉 내려가 부산에 다 몰려 있으면서 초량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주기철 목사님 하셨던 교회예요. 그 교회에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뭐 숙식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목사님, 장로님들 이 나라 풍전등합니다. 갈 길이 없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부터 2주간 기도가 시작됩니다. 2주간. 그게 1950년 8월 말부터 2주간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복음을 놓치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 기도에 그때 목사님, 장로님들이 교회에 모일 기도 250명이 모였고요. 그 소식을 듣고요. 수많은 성도들이 주변에 모이고 밖에 모이고 산에 올라가 모이고 해운대 해변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마친 3일 후에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 정도 된다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모든 전세가 확 바뀌어버렸거든요. 여러분, 이 풍전등화 같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역사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때 아하스에게 하나님 주신 이 말씀들,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세 번째 나눌 말씀,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뭘 원하신지 아십니까? 아하스와 그 유다에 하나님 원하신 것이 뭐냐? 또 이 나라에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뭐냐? 세 번째, 복음이 나의 해답이 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복음이 내 해답이 되는 자. 아하스 왕은 처음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말을 못 깨달아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말을 못 알아듣는 거 큰일입니다. 말씀 못 알아들으면 큰일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요, 머리가 나빠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예를 든다면 인간적인 갈등, 그리고 뭐 이런 자기의 모든 거, 막 온갖 것들 가지고 이게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버려요. 그럼 복음, 딴 거는 다 봐도 복음만 못 깨닫게 만들어요. 아하스 왕은 지금 온갖 생각, 잡다한 생각, 걱정, 염려, 그리고 불신앙 딱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사야의 그 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 이해가 안 되고 못 알아듣는 거 있죠. 솔직히 말해서 아하스 눈에는요, 지금 국제정세 복잡하고 이 어려운 때에 답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외교요, 군사력이요, 이게 답이지. 무슨 처녀가 어쩌고저쩌고 이게 뭔 답입니까, 자기한테는.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아하스에게는. 그런데 얼핏 보면 맞잖아요. 지금 현실을 이 문제와 처녀가 잉태, 그게 뭔 답이에요, 그게 지금.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때로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문제는 땡땡 문제인데, 예를 내 문제는 이 문제고, 내 문제는 저 문제고, 내 삶에는 이 문제고, 내 삶에는 이 문제인데, 거기다가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게 안 매치가 안 돼. 이게 나하고, 그리스도와 지금 이 문제하고 이게 아닌 것 같아. 그 아하스의 영적 상태와 같이 복음을 못 알아들으면 똑같은 그런 수준이거든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답이지? 이게 답이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못 깨닫고 있다 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이사야 7장 7절 하나님은 친히 주셨습니다. 그냥. 이 말은 뭐죠? 그냥 주셨어요.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도 주셨어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이 이해하니 주신 것도 아니고요. 또 인간이 납득되니까 주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인간이 알아주니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너무 유명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아직 죄인 되어가지고 못 알아듣고
우리 아직 죄인 돼가지고 영적 상태가 못 알아듣지만은 하나님은 복음 주셨고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셨고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이 복음을 네가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복음 속에 내 인생의 해답이 있구나. 이 복음 속에 이 문제의 해답도 여기 있구나.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역사와 답이 들어있구나. 그것을 진짜 알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아하스가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듣고 있다 할지라도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뭐죠? 지 생각 때문 아닙니까? 내 각인된 생각. 그거로 인해서 못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보고는 알아듣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보고는 깨닫기를 원하셔요. 그리고는 잡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참 어리석지요. 진짜 어리석지요.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아수르가 두 나라를 다 박살내버렸어요. 그때 딱 보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구나. 진짜 언약을 잡아 있구나. 이래 가야 되잖아요. 아하스는 어디로 머리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답은 아수르네로 돌아갑니다. 답은 아수르네라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얼마나 멍청한지 아수르에 가서 이야,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 아수르의 우상, 저거 수입해와라 이렇게 하고요. 저거 수입해와라. 빨리 전화 연락해가지고 곧 형상 그대로 만들어놔 그러면서 전화 연락하고요. 그래 돌아와서는 그대로 그 앞에서 경배하고요. 그리고는 얼마나 멍청한지요.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28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28장 16절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의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무슨 일이냐? 그 다음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또 엄청하니까 20절부터 21절 20절에서 21절 자 읽으십시다. 시작. 아수르 왕 디글렛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국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답은 여러분 해답은 아수르가 아닙니다. 해답은 외교도 아니고 해답은 뭐 인본주의 아닙니다. 머리 쓰는 것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아하스 왕은 아수르가 답이네? 천만만만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답인 줄 알고 아수르를 막 불러들이는데 아수르가 이제는 오히려 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요 아시죠? 그 다음 아들 왕때가 히스기야 왕때입니다. 그때 쳐들어왔는 나라가 아수르예요. 쳐들어와가지고 18만 5천 군사가 쳐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아수르가 답이 아니죠. 우리 인생의 답이 뭡니까? 이런 것 저런 것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그 어떤 것도 그게 답이 아니고 오직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을 붙들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응답이 되어집니다. 아수르도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 사용하시는데 복음의 답은 놓쳐버리고 그것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 우리에게 답입니까? 물질이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답입니까? 진짜 우리의 답은 오직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오직의 답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직의 답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1장 1절 1장 3절 뭐죠?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1장 8절 네 힘이 아니다. 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죠. 이걸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업을 하고 또는 일 처리를 하고 또 우리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해. 여러분 우리 가정에 정말 이 답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속지 마세요. 이 답 못 붙들도록
온갖 것으로 우리가 순간순간 놓치게 만드는데 이 다 붙들어야 돼요. 아수르도 해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 주변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해답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날이 갈수록 처음에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다가 날이 갈수록 이 해답을 안 붙들고 자꾸 어느 순간 내 속에 깊이 심어져 있는 각인된 그게 올라와요. 그게 올라와요. 오히려 그 속에 복음이 각인되는데 자꾸만 깊이 각인된 상처가 올라오고 자기 생각이 안 바뀌고 그 생각으로 탁 거기 묶이고 불신앙이 탁 잡히고 영적 문제 딱 잡히고 눈에 보이는 거 딱 보고 그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 속에서 우리가 따라가고 그러면서 조용히 언약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이 복음으로 답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받습니다. 그러면 역사요. 그 응답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하스가 아니었지만은 그 아들 히스기야였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진짜 이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역사가 히스기야 때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다음 주에 그걸 볼 건데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해답은 오직 복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게 우리 속에 딱 심어져야 되는데 이게 자꾸 놓치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드렸으면 집중신학원, 이번 집중신학원을 통하여 이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응답하시죠. 이때 하나님이 이번에 주실 중요한 응답이 감춰있고 우리에게 주실 중요한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붙들고 내 기도 제목을 잡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에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과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절대적인 해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예배선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일 저런 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참 많은 것들이 있고 또 때로는 사면초과 같이 인생의 공공함 속에 문제 속에 있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말씀을 주고 계셨습니다.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주신 해답은 오직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수르도 아니고 외교도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도 아니고 내 머리 돌리는 것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붙들 때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언약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복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